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입니다. 1128페이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4절, 1128페이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4절 교도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아멘. 모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한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압이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대단히 갈망합니다. 평안. 뭐 아무리 대단하고 예를 들면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권세가 있다든지 그래도 밤에 잠을 자는데 다리를 쭉 뻗고 아주 평안히 자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발을 뻗고 팍 잘라 그러는데 온갖 잡생각과 걱정이 밀려든다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는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주인이 누구냐? 자신들이 대단한 용사이고, 오늘 여기 모압이요, 자기가 대단한 이렇게 싸움 잘한다 이거예요. 전쟁 잘한다 이거예요. 용사이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기에 태평성대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다. 평안을 주신 것이다. 모압에게. 그러므로 그들이 오랜 세월 누린 평안에 대한 주체적인 근본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망각하는 자 결국 평안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는 소위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평안의 은혜를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 나의 노력, 나의 처세술, 나의 명석함, 나의 우월한 도덕성, 그런 것들이 내가 누리는 평안에 거기서 도출됐느냐? 아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생은 죄인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모압 민족이 누린 오랜 세월의 평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데 엉뚱하게도 우상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 그모스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평안은 하나님께 받아 누리면서 섬기는 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모스를 섬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모스는요, 어린아이들 그걸 갖다가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무서운 그런 우상숭배예요. 살아있는 어린아이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이제 모압이 하나님 심판받아서 멸망한다고 할 때 4절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멸망을 당하는데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대. 이거 왜냐면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로 죽어간 어린 생명들의 부르짖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어린아이들이 우는 게 아니고, 그 그모스에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갖다 바친 그 영혼들이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평안의 축복을 줘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종례적으로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데 모압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어디서 살았냐면은 이스라엘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동편 거기가 모압이 사는 땅이에요. 사해 밑에는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에돔 아시죠? 사해 밑에는 에돔이 살고 있고 사해 오른쪽이죠. 지도로 보면 사해 오른쪽 동편에는 모압이 살고 있고 모압 위에는 암몬이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 밑에는 에돔, 사해 오른쪽에는 모압 위에는 누구? 암몬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요르단이잖아요. 거기 가면 암만이 있어요. 암만. 수도가 암만이야. 암만이 왜 암만이? 그 암몬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암만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롯입니다. 그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 이제 탈출했는데 나중에 술을 마시고 자기 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그 딸 중에 하나가 낳은 아이 그게 모압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모압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사실은 친척지간입니다. 이게 같은 종자란 말이에요. 친척지간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 모압이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게 먼 친척도 아니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친척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역사를 우리가 구약성 읽어보면 모압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몹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친척인데. 뭐 친척도 그런 친척이 있죠. 친척이 아니라 뭐예요? 예, 원수가 아니고 뭐야? 왼수지. 아주 그냥 왼수. 아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못해. 뭐 이런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차라리 이웃집 아줌마가 더 낫지. 응?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는 중국분인데 그 집 뒷마당에다가 큰 농장을 해요. 연세 드신 분인데 대단해. 중국분인데요. 연세 드신 분인데 홈디포를 간지 어느 날 나무를 사갖고 왔어. 나무를 샀더니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나무에 기둥을 세우더니 구조를 짜는 거야. 이 중국 할머니가 아니고 약간 할머니하고 그 아주머니하고 중간쯤인데 그러더니 거기가 텃밭을 일구는데 부추를 키우고요. 지금이 호박이 자라가지고 호박꽃이 그냥 만발을 했어.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무화과를 갖고도 무화과를 키우는데 무화과도 맺혔어요. 2주 전에 무화과를 따가지고 우리 집에 무화과를 줬어. 시퍼런 거를 보통 이렇게 그 자주색으로 보라색 비슷하게 익어야 먹는데 이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초짜가 그냥 막 연두색이 아직도 막 나자마자 따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직 익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겠나 딱 먹는데 아니야 달아요. 그리고 아주 은은해. 물르질 않아가지고 친척보다 더 낫다. 이렇게 멀리. 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친척보다 심심하면 띵동 가보면요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부성기가 있어. 부추를 부추를 갖다 놔. 띵동 뭘 갖다 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왜 우리한테 잘하게 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잘하게 해요? 아니, 옆집이라고. 주인집이 아니고 옆집. 옆집 우리하고 렌터 관계없어요. 그분이요, 중국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하이도 못해. 굿모닝도 못해, 이분은. 근데 딱 한마디에 만나기만 하면 뭐야? 예수, 아멘. 요것만 해. 맨날 그것만 하는 거야. 예수, 아멘. 요것만 더 이상 없어. 두 단어, 딱 두 단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우리한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후손 모압이니까 얼마나 가까워 이게. 가깝죠. 그런데도 사이가 안 좋아. 예를 들면 사사기 3장에 보면요. 그때 모압 왕의 이름이 에글론인데 이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려. 이게 친척지간인데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18년 동안 이걸 압제하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에웃이 나타났어요. 에웃이 조공바치러 가는 척하고 조공바치러 가가지고는 그냥 에글론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8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조공바치다가 해방되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사사시대 끝날 쯤에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죠?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은요 물이 많아가지고요 농사가 잘 돼요. 풍족해. 그래서 모압으로 가 살다가 남편 아들 다 있고 돌아올 때 며느리 중에 두 번째 며느리 누구를 데리고 왔죠? 룻과 같이 왔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려고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요? 베들레헴. 원래 베들레헴에서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부벼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이야.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는데 어머니란 이유 하나 때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나오미의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이 마지막에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누구냐면은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오벳을 낳은 룻은 다윗의 뭐가 됩니까? 예,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아유, 효성이 지긋하니까 자손에게서 왕이 나왔어. 그죠? 그래서 효라는 게 참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또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녔죠?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협에 느낄 때 가족을 몽땅 데리고 어디 갔을까요? 네, 모압으로 건너가서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를 좀 잘 돌봐달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어? 모압이 자기 외가댁인 거예요. 그죠? 남이 아니야. 증조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 아니에요. 지금 이 모압 여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때 피할 때 모압으로 넘어간 이유가 여기 내 외가댁이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사이가 안 좋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요람 왕 때 모압 왕 메사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의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모압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사야는 16장에 보면 모압이 왜 망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망한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압을 축복하셔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평안히 살게 해줬습니다. 모압이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우상단지 금옷으로 섬기면서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갖다가 생명을 갖다 바치는 이런 악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그들의 평안, 너희들이 평안한 건 내가 주는 거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평안에 대한 궁극적인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신명기 2장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장 9절에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자, 모압 땅이죠?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죠? 모압이 사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루, 그 땅 이름입니다. 아루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괴롭히지도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나는 그 땅은 안 준다, 건드리지 마라. 왜? 요건 네 친척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의 평안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 뭡니까?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는데 모압하고 전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압에게 줬어요. 왜? 이것은 롯의 후손이고 너네 친척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그래서 제가 모압의 평안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압이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압은요, 오랫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족의 침입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포도주를 담는데 오랫동안 옮기지 않은 포도주와 같다. 오늘 본문의 11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즙을 짜잖아. 포도주 즙을 짜가지고 이제 큰 뭐 항아리 같은 데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부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포도주 짠 찌꺼기 있잖아요. 그 부유물은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아주 맑은 깨끗한 포도주만 남죠. 보세요. 그런데 이걸 흔들지 않고 가만히 놔둬.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아주 맑은 포도주가 되죠. 모압은 한 번도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엎어붙지는 않았어. 비유하자면 그대로 평안히 내버려둔. 그래서 찌꺼기는 아주 밑으로 싹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포도주처럼 그렇게 평안스럽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섬겨야지. 왜 금오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그 애를 바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게 뭡니까? 찌꺼기는 싹 가라앉고 아주 맑은 포도주만 있는 것처럼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왜 멸망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그 우상은 뭐라고요? 금오스. 우상숭배. 두 번째, 교만입니다. 오늘 여기 나옵니다. 교만.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불행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낄낄거리면서 조롱합니다. 조롱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이 망한다는데 그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상숭배는 뭐 좋다, 그 이해가 돼. 교만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불행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봉착했을 때 옆에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는 더할 나위 없이 죄고요. 두 번째 원인 교만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모압은 침략을 별로 안 당하고요. 물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사탄과 그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교만이. 예를 들면 사울왕 버림받은 거 교만 때문이죠. 느부갓네살이 징계받은 거 교만 때문이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주 교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적한대. 대적. 27절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오죠. 여기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모압이 망하는 세 번째 이유.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러분 머리 흔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에게서 태어난 후손인데요. 이스라엘과 혈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비극을 겪을 때 공공연하게 기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잘 됐네. 여러분 모압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암몬도 이게 롯의 그 딸이 낳은 후손인데 암몬 족속도요.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되고 사로잡힐 때 뭐라 하면 아하 좋다. 아하 좋다.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25, 이거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25장 3절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이렇게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서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이 멸망당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어려울 때 아하 좋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도 아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냐? 너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잖아.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문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내가 잘 됐네. 조롱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압이 망하는 것은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 비극을 당할 때 옆에서
아, 좋다. 잘 됐네. 조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로 부각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교회 목사님이 뭐 잘못했대. 어떤 교회 장로님이 뭐 잘못돼가지고 막 안 좋아졌어. 그러나 평상시에 좀 설치고 그러더니 잘 됐네.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보세요. 무섭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두로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요 다 세계가 망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 조롱하고, 아하, 좋다.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될 때 체벌할 수 있죠. 회초리를 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되면 회초리를 때리고 있어.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데 옆에서 더 세게 때리세요. 잘 됐네. 이 멍청한 놈. 좀 혼 좀 놔야 돼. 그러면 이 부모가 걔 좋아, 싫어? 싫지. 내가 비록 내 자식을 때려도 얘가 내 자식을 욕하는 건 싫은 거예요. 이거 정확해. 그죠? 정확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다른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고 박수치고 놀리고 낄낄대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대단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해버려. 여기는 회초리 때리지만 여기는 돌로 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가 조세포스에 의하면 이 모압은 누구에게 망하냐면요, BC 58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BC 587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죠? 587에. 5년 있다가 582에 누구를 멸망시켜? 모압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이 그릇에 곱게 담겨있는 포도주같이 맑은 아주 최고급의 그 맑은 포도주 같던 모압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벨론이 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위에는 아주 깨끗한 포도주가 있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올라와서 이전에 맑은 포도주 같은 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너 평안했지? 그죠? 오늘 11절에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아주 맛이 좋고 때깔이 좋고 냄새도 좋아. 근데 이제는 뒤집어 엎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걸 뒤집어 엎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14절에 자기가 용사래, 자기가 능란한 전사래, 그렇게 자부한다는 거. 왜? 그래서 자기가 태평세월을 누린다는 거.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들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 땅 욕심내지도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평안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금우수나 섬기면서 내가 용사인데 내가 대단히 능란한 전사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태평성대 누리는 거야, 요렇게 잘못 알고 있고 교만하니까 너는 이제 심판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모스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사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모스의 백성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그모스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눈을 부러뜨리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눈만 뜨면 하나님께 땡큐 하나님,
오늘 내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땡큐 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평안한 게 참 좋은데 때로는요. 우리 연단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밤에 잘 때 발가락을 못 필 때가 있어요. 발을 쭉 못 펴고 잘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때로 어떨 때 연단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연단 받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보세요. 모압을 너무 오랫동안 안 흔들고 가만히 놔두니까 감사한 줄을 몰라. 그리고 뭐요? 교만해졌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작은 연단들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 아유, 내가 또 이거 잘못했네. 내일 아주 또 이거 혼나는구나. 아이고, 내가 또 말을 이렇게 해서 또 혼나는구나.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때 요거 굉장히 귀하고 값진 거예요. 왜? 완전히 망하기 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제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빨리 말해요. 아침 7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막내 동생이야. 막내 동생. 오빠 깼지? 그래서 안 깼는데 깬 척했어. 깼다. 깼었지만 일어나자고 누워있었는데 깼다. 그래서 자기 하소연하는 거예요. 땅따라딩 땅띵땅 뚱뚱뚱뚱 해가지고 자기가 벌을 받은 것 같대. 하나님께. 왜? 자고 일어났는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야. 떨거락떨거락. 귀에서.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내가 의사냐? 이 아침에 나한테 전화하게? 그딴 식으로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딴 식으로 말 안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 문진을 해야지. 증상이 어떨지.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가 싫어하신 것 같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신 거를 자기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어저께 자기가 한따까리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애기들하고 뭐 막 시키는데 뭐 바이올린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떨거락 소리가 나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신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딸깍거리가 소리 나서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했더니 한 시간 후에 문자가 왔어. 오빠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해결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가끔씩 연단받는 것도 귀해. 왜? 내가 교만한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교훈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우리가 남이가 다윗이 자기 부모를 맡길 만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가까운 피부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웨이브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다. 우상숭배하는 거? 교만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벌받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데 옆에서 박수치면서 아 좋다 이거. 그런데 네가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다윗의 외갓댁이라는 이유 때문에 봐주지 않습니다. 이거 뭔 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할 때 누구 힘으로 누구 덕 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덕을 본다. 장로님 덕을 본다. 권사님 기도로 내가 산다.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신앙은 누가 지켜야 돼? 자기가 지켜야 돼요. 다윗의 외갓댁이고요.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심지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건들지도 말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자기 신앙은 누가 지켜야 돼? 자기가. 아브라함 덕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켜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대하고 잘난 그런 인간적인 힘, 권세, 물질, 영예 그런 거에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대속의 피, 그걸 통해서만 자비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누굴 기대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켜야 돼. 오늘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죠? 다른 사람 잘못됐을 때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상이 없다 하지만 물질이나 아니면 내 자존심이나 또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겸손하다 하면서도 어떨 때 슬쩍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하고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좀 잘못될 때 아버지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지는지 그런 모습 아버지 다 내다버리고 예수님처럼 인격 닮아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